욥기 1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었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많은 가축을 가졌던 굉장히 풍부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많은 양, 낙타, 소, 나귀를 잃어버리고 종들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 무너져서 그 집에 있던 아들 7과 딸 3이 한 달에 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의 몸에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 저곡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하는 아주 그런 극심한 곤란 가운데 욥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이런 말이 있지만 욥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소문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욥기 2장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는데 소문으로 듣는 것보다 욥이 당한 형편이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13절에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친구들이 왔는데 욥의 형편을 보고 뭐라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욥도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 후에 욥의 친구들이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7일 지난 다음에 욥이 처음으로 입을 열면서 한 말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것입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이 세상의 종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이야기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욥이 욥기 3장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이 4장부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너 잘 생각해봐라. 응?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겠는가? 응?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욥은 억울한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고난을 당할 정도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리한 공방이 계속 이어집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안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하면 더 좋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말하는 게 싫다면 나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사정도 모르고 누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반대로 남의 사정을 다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욥의 친구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욥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한마디씩 욥에게 한 것입니다. 너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욥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내가 물어볼 테니까 네가 대답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질문을 욥에게 쏟아내셨습니다. 그 첫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욥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토기장이고 너는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마침내 마지막 이 42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회복은 이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깨달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욥이 이해하고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욥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욥이 발견했던 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4절,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이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는 너무나 억울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티끌 위에 앉아서 옷을 찢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그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임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욥의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죽으라고, 가서 죽으라고 판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총리가 되고 마침내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이 자기가 팔았던 동생 요셉, 이집트 총리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또 하더라도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빕니다. 살려달라. 아버지가 생전에 요셉한테 내가 말을 해놨으니까 너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다 부탁을 해놨는데 당신 알고 있냐? 그때 요셉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한테 해코지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악한 행동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나도 살려주셨고 결국 당신들도 살고 우리 가족 전체가 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친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야, 니네들 욥에게 잘못했으니까 욥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욥의 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을 찾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욥도 얼마나 기도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어려울 때 위로는 되지 않고 자꾸 회개하라, 잘못한 걸 생각해봐라. 여러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가 밉다고. 얼마나 욥이 이 친구들의 말이 듣기 싫었겠어요. 차라리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에게는 욥을 찾아가서 잘못됐다고 그러고 욥에게 기도를 받으라. 욥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들에게 찾아온 친구들을 용서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했던 말 마음에 품지 말고 용서해달라. 욥도 이것을 털어버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욥이 기도할 때 완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처음에 욥이 받았던 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되니까 그전만큼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전보다 배나 되는 복을 욥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만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도 회복되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니. 그리고 이 딸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아리따운 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고난이 찾아올 때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던 욥이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런데 고난이 끝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마지막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욥의 회복은 하나님께 대한 재발견,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욥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욥의 회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회복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욥과 그의 친구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에게는 욥을 찾아가서 욥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욥에게 용서를 구했고 욥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크고 작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부터 이것이 좀 개선되고 회복되어야 될 텐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이 욥에게 있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욥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